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운전을 잘하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람들마다 아마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는 동안 편안하고 승차감이 좋은 게 운전을 잘하는 거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정답인가요? 정답은 없죠. 그냥 각자 자신들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문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는 정답이 오직 하나여야만 되는 질문들이,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얼마인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1 더하기 1은 그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 해도 이 이외에는 다른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런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정답이 있는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말씀드리면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거라고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죄의 목록들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내버려 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죄를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진노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봤을 때요, 이 자비라는 말을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말에서 온 거냐면 레헴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레헴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단어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위해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자녀의 그 어떤 잘못에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 바로 그것을 설명할 때 자비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바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라 라고 있는데 성경이 죄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으로 죄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좀 잘 깨닫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죄의 카테고리가요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성경을 통해 죄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어기고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인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거기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또 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요, 수없이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에게 소유리 문답을 참 많이 배웠는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고 외웠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 이거 정말 열심히 외웠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성경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세 번째는 입술로 짓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로 짓는 죄를 크게 여기셨습니다. 또 네 번째 죄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 죄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죄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다라고 여기시는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시나요? 드라마 가운데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요, 제가 정말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남자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살았던 것이죠. 술을 그렇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이 다 망가져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큰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식 수술을 하죠. 여러분, 이식 수술을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크게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위해 이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을 끊고 이제 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을 그 딸이 기대했을 텐데 몸이 건강해지자마자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술을 마시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계속해서 또 마십니다. 그러다가 또 간이 망가지게 되죠. 둘째 딸이 있었는데요. 둘째 딸이 그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결정하고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 좀 변할 법도 한데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몸이 건강해지자마자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다시 술을 마시는 자리로, 그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식 수술이 끝나고 다시 간이 망가져서 의사에게 와서 상담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버님 치료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아버님 고쳐드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인생에서 의사가 손을 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랑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손 떼시는 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는 소리,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들려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 크신 팔을 펼치셔서 그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제는 눈물과 한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는 때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그가 기록한 시편인데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의 인생의 기쁜 순간이 언제인가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될 때,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저는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열심히 집을 지어봐라. 그런데 그거 열심히 다 짓고 난 이후에 빼앗겨 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겠니? 그런데 날 사랑하며 살면 내가 지켜줄게. 또 1년 내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시기가 다 되었을 때 서리가 한번 내려서 다 거둘 수 없게 되면 어떡하겠니?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내가 지켜줄게. 한 해에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는요, 그들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그들의 모든 수고를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와 복을 그들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란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라고 다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그들이 그 기도를 다 마치기 전에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내가 힘을 하는데 내가 힘을 줄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위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쁨,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며
기도응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